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윤택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풍요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비록 내 통장은 비어 있더라도 세상은 정말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근처 편의점에는 갖가지 물건이 24시간 대기 중이고 도시락만 해도 삼각김밥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한 20여 가지가 새벽 2시에도 신선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꽉 차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도 TV에서는 활짝 웃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새벽 3시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24시간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도착하게 되고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돼서 내 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저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아니면 핸드폰을 터치만 하면 김이 모락거리는 음식이 모양도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이른 아침 출근에 늦지 않도록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풍요할까요? 더 이상 어떻게 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진정한 풍요일까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는 이 땅덩어리, 한쪽은 지금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서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을 북한으로 보낸다면 북한의 아사 직전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풍요요? 한번 잠깐 뒤돌아볼까요? 이게 진짜 풍요인가요?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데 지금 마스크가 한 17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쇼핑에서 보면 뭐 350원짜리, 220원짜리 쭉 다 나오는데 도매로 12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20원. 2년 전에 6,000원이 넘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같지 않은 마스크가 3,000원, 5,000원씩에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마스크를 빨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풍요요? 실은 이 풍요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조정이 될 때 풍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을 버려야 되는 무모함이 생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백서 2022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입니다. 슬프게도 여전히 대한민국이 몇 년째 OECD 자살률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요?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등이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내 우리 전체 국민의 사망 원인을 따질 때 이 5번째가 자살입니다. 5번째가 자살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한참 풍요롭고 막 그럴 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뭐 엄청나대. 없는 게 없대. 근데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 했는데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고
그리고 자살률이 적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과 기근이, 그리고 불평과 시난, 사기와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초음속 제트기가 만들어진 이 지식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린랜드에 이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서 지금 그린랜드에서 녹는 물만 갖고 미국 도시 하나가 완전히 잠길 수 있다는 보고가 바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우린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바보인 거예요. 머리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풍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유엔의 사무총장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10년 내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린 전 인류가 자멸하게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가슴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예.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요청하죠. 하지만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우리도 모자란다고 나눠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했던 그 다섯 처녀 쫓겨나 어둠에서 이를 갈 거라고.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를 바라보면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것들 정말 바보네. 아니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지금 돈 벌기도 바쁜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결국 머리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 죄악을 늘려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일을 점점 던져버리는 사회, 이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지니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계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군병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계시란 게 뭔가요? 어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회개해야 하는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영생을 위해 복음을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군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 같은 겁니다. 지금만큼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언제 있었나요? 그런데 그 지식이 지금 이 땅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40대를 넘어섰답니다. 영국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기를, 여러분 바로 2018년까지만 해도 영국이 40대를 넘어서는 것은 2050년이 되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되지 않아, 아직 발표한 지 4년이 되지 않았어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3년 뒤를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그 똑똑한 박사들이, 그 똑똑한 석학들이. 알프스요? 여러분, 그 만년설이 녹아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녹아내리기 시작할 거라고 경고한 것이 2030년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벌써 만년설에 녹아내리는 지대가 650m 더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죠.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변수들을 지금 다 지나고 난 다음 변수를 찾아내서 이런 변수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책임을 지나요? 안 집니다. 세상은 파멸로 갑니다. 27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먼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그런가에 상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세상이 지혜롭다는 그들이 다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죄악 가운데 빠져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식이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영적으로 무관하고 교만하여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 그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지만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 그 내면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를 감사하셨던 겁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 8살짜리가 교회를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천주교가 가득한 멕시코에 이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개척을 한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찬송을 가르치고, 천주교에 나가던 이 8살짜리가 7살쯤인가 이제 이 선교사님을 만나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8살에 교회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를 하는 도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8살짜리가. 환상을 보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8살짜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그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인데 그 천사가 이르기를 모두 조심하라고, 홍수가 날 거라고 말씀을 했대요. 이 어린아이가 이 환상을 보고 홍수가 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선교사님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불악에 대표되는 분들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지대도 높은데 무슨 홍수가 쨍쨍하 내리치는데요. 무슨 홍수가요? 진짜 홍수가 났습니다. 산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물이 마을을 덮치고 그 마을의 자그마치 절반이 무너지고 떠내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가 있는 언덕에서 발을 동동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홍수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더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걸까요? 누가 바보인 걸까요? 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심령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듣지 않은 그들이 지혜로운 걸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사는 겁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거나 죄인이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식인이거나 무식하거나 건강하거나 빈약하거나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삶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참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모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안식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요청하는 안식은 잠깐입니다.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젊은이가 태국의 돈 많은 집의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던 청년이었어요. 여기서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 답답해서 세상을 구경한다고 나아갔다가 태국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 둘이 이제 관계가 좀 깊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 자매가 상당히 농촌에서 부잣집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국 자매가 오빠 하면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일부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막 좋아한 거죠. 그래서 막 진짜 태국에 웬만큼 좋은 데는 다 다닌 거예요. 리조트, 관광지 다 다닌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한 1년여를 그 자매하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신나게 다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가 결별을 선언했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 자매가 결별을 선언한 그 순간 그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도 없는 거예요. 사정을 해서 그 자매가 표를 끊어줘서 저가 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무개하고 사귈 때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천치예요.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상당한 청년들이 지금 베트남이나 또는 태국으로 혹시나 싶어 티켓을 끊고 여행을 가는, 한 달, 두 달짜리를 살러 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요? 거기서 돈에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며 겸손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맡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그 짐을 나누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터이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무엇인가 정결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내놓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저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주님께 말씀하세요.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욕, 시기, 그리고 미움, 열등의식, 운명주의, 패배주의, 이런 모든 무거운 짐, 이런 무거운 짐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인격은 황폐화되어서 간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얘기해도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 죄송해서,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옷을 입고 내가 이 정도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 하고 이 거짓의 옷을 입은 대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연약하고 추하고 못난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임없는 솔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내 곁에 서 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멍에란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소나 말의 목에 이 가로없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이 멍에가 소나 말에 적절하게 잘 맞으면 편하게 짐을 끌 수가 있어요. 양쪽 균형이 잡히면서 끌고 가기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멍에가 잘 맞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짐은 짐대로 힘들게 끌어야 합니다. 인간은 세상과 사탄이 주는 이 힘들고 불편한 멍에를 메고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낡은 전통, 관습, 율법의 멍에라는 것을 우리는 메고 있어요. 이걸 메고 그게 좋은 줄 알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 사람의 내면에 정죄의식을 심고 무기력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완벽함을 갖고 있어요. 짐을 지기 쉬운 멍에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은혜의 멍에이고 진리의 멍에이고 복음의 멍에입니다. 어차피 매는 멍에라면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인격 자체이며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면 예수가 연합된 한 몸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맞게 섬기시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세상은요, 율법을 잣대로 해요. 재서 모자라는가 어쩌는가 이걸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키우면서 너 이번에 반에서 60점이 못 되면 이틀을 밥을 안 줄 거야 이랬어요. 응? 60점이 안 되면. 자,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59.9가 나왔습니다. 네? 자, 얼마가 모자라요? 0.1.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십니다. 밥을 줄까요 말까요? 네? 줘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굶겨야 합니다. 그리고 왼수가 되어야 합니다. 굶길 수도 있어요. 약속을 지킨다고. 그러나 내가 굶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몰래 0.1점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거기에 완벽한 해결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함과 참심을 얻게 하시는 것,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에서 절대적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멍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힘써 배울 때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참심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인도의 선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썬다싱은 인도의 한 부족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밖을 나갔다가 서민들의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누구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석가가 됐다는데, 이 썬다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하다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죠. 그리고 그는 성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받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살았던 그 어느 날 이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쪽으로 전도여행을 하러 갈 때였습니다. 하루는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같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눈보라는 계속 치고요. 그런데 그 도중에 길 옆에서 추위에 떨고 얼어 죽어가는 행인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선다증이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친구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 혼자 이 산을 넘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를 데리고 가냐고. 그는 총총히 먼저 거기를 떠났습니다. 썬다싱은 그를 놔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친구를 먼저 가게 하고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그를 들쳐맸습니다. 그리고 그 산맥을 넘었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눈보라 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산을 넘어 이제 마을을 향해 걸어 내려가는 도중에 썬다싱은 앞에 움푹 올라와 있는 그 눈더미 속에 사람 머리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해요. 바로 같이 가던 친구였습니다. 혼자 그 산을 넘다가 얼어 죽고 만 거예요. 이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고 가느라고 온몸에 힘을 다 써서 땀이 얼마나 났는지 얼어 죽어가던 그도 살아나고 썬다싱도 무사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면 너도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삶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참심을 얻게 살아가십시오. 죄와 사망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사 참심을 주시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힘들 것 같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소유한 십자가의 군병 제자가 되어 달라고. 그래서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이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어 달라고.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이 시대에 제발 부탁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이 지구가 살아납니다. 8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중간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